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믿습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정확히 깨닫고 생활 속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14장 1절과 2절에 내려가서 올라와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한쪽은 내려가는 거고 한쪽은 올라오는 겁니다. 블레셋 마을은 바닷가 마을이에요. 바닷가. 바다를 끼고 있는 그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지역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지역이 낮습니다. 근데 삼손이 사는 동네는 앞장에 보시면 소라라는 곳이 소라. 보통 소라고동할 때 그 소라예요. 그 소라는 요 딥나보다 더 높은 곳이.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높은 곳에 고향 땅이 그곳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 높은 지역에 살아요. 해발 한 300m 이상 되는 곳에서 딥나라는 곳으로 조금 낮은 쪽 동네에 있는 그 마을의 아가씨를 보고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좀 높은 데 살던 지역에서 해안가 도시로 내려갔단 말이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 기수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자, 부모님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눈으로 볼 만큼 경건한 단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결혼 안 된다,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자식은 내가 그 아가씨 마음에 들고 부모님하고 살 게 아니라 내하고 한평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내 눈에 쏙 듭니다. 히브리의 표현이 그래. 내 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그대로 삼손의 부모가 불신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요? 블레셋 딥나라는 동네 그 아가씨 집으로 일단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삼손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가는 도중에 딥나 지역에 유명한 포도밭이 있었는데 성경은 잠시 부모님과 삼손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삼손이 포도밭을 지나는 중에 갑자기 용맹스러운 무서운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사자가 나타났는데 성경은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쉽게 사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때 성경은 하나님의 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자를 찢을 때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다고 말합니다. 자, 몇 주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아마 딥나에 가서 이 아가씨 부모님과 서로 결혼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2, 3주 지나간 이후에 이제 결혼식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삼손이 갑니다. 삼손이 다시 블레셋 동네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이 포도밭 지날 때 전에 사자를 찢었는데 그 사자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전에 용맹스러운 사자를 물리친 현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시신이 있는데 거기에 파리떼가 있고 구더기가 넘쳐야 정상인데 벌떼가 있고 거기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벌집을 본 곳입니다. 야, 참 점심 간식으로 괜찮구나.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서 점심 간식을 먹었어요. 손으로, 성경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핥아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꿀을 가지고 돌아와서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자의 시신에서 얻은 꿀이라고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삼손은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나실입니다. 너는 나실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되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그 다음 죽은 시체 근처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바로 닳도록 들어왔고 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부모의 말도 무시할 만큼 머리가 큰 아들이 된 거예요. 종종 이러죠. 목사님, 나는 우리 딸 손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손 못 댑니다.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부모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종종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삼손 부모님도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이 아들이 불신교를 한다는 데 있어서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몇 번 해봤지만 워낙 용맹스럽고 힘센 천하장사 삼손 앞에는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살 건데 왜 어머니가 간섭하세요? 아버지 간섭하세요? 그러잖아요. 삼손은 어느새 불신결혼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손쉽게 어깁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습게 여깁니다. 다음으로는 삼손이 민수기 6장 6절을 잠시 펴봅시다. 나신 규례가 있는 장이 민수기 6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과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을 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6장 6절에 보니까 2절에 나실인의 성은 동그라미 하시고 6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6장 6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런데 삼손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손을 그대로 사자 시체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꿀을 떠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님께 드린 겁니다. 보는 사람 없는데 보는 사람 없으면 법을 어겨도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보는 사람 없다고 얼마나 율법 어기는 일에 담대한지 모릅니다. 규례를 어기는데, 규칙을 어기는데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벌써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의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번 주간에도 또 듣고 또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좀 이렇게 한쪽이 좋아졌다 싶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길이 열리는가 싶으면 또 옛날과 똑같고, 좀 어떻게 하면 해피라이프를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성경에 있을 터인데 목사님 좀 일러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삼손처럼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너무 믿기 때문에 성경의 규정을 종종 무시합니다. 힘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다가 이제 좀 삼손처럼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그냥 자식들 자유줍니다. 자기도 보는 사람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알면서 안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세계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힘센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설사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변호팀들이 충분히 자기의 잘못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 클린턴의 꿈은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미국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은퇴하리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힘없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권투시합을 할 때는 주먹 가지고 싸워야 되지 요 귀를 물어 뜯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핵주먹이라는 마이크 타이슨 제가 기억이 나요. 아니, 권투를 하는데 이빨을 가지고 상대 선수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피가 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핵주먹이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귀를 물어 뜯은 흡혈귀 같은 사람. 규정을 어기니까 그런 거예요. 규정을 어기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돈 많은 부자에도 이름이 앞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쯤 힘이 있으니까 규정을 무시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재용 한국 최고의 법무팀들이 달라붙어도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몇십 년 전에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 정도 무시해도 되겠지. 시간 조금 오래 걸릴 따름이지 조만간 큰 파국을 맞이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보시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삼손이 힘이 있기 때문에 무시했던 조그마한 규칙들, 조그마한 규정들, 여러 가지 규례들, 삼손은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타난 열매를 먹었던 사람. 성경에 너희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성경에 제시하는 규정을 어기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0번 해도
하나님이 안 넣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백번 천번해도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있는 성경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주여 백번 불러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19편 하면요, 꽤 긴 장이에요. 시편 119편은 너무나 주옥같은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판단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율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규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5가지, 6가지 율법에 해당되는 다른 용어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2절 한번 돌아봅시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19편 1절의 율법, 2절의 증거들, 그렇죠. 4절의 법도, 5절의 율례, 6절의 계명, 7절의 판단, 8절의 율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 그 말입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여호와의 규칙을,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면,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그분은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할 줄 알아요.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것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게 성경의 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이상하게 내가 계속 길이 꼬인다, 이상하게 문이 닫힌다는 분은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많이 생겼어요. 꽤 내가 유력자가 된 겁니다. 삼손처럼. 나는 미국 생활에서 이만하면 살아갈 수 있어. 이 정도 되신 분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규정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 안 보시고 목사님도 모르시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슬쩍슬쩍, 절대 시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점심 간식으로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조만간 삼손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시 잭슨,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가야 할 그 규정, 그 길을 어기니까 제시 잭슨 목사님이 흑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지만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기 저 241번, 여기 우리 241번 그 길에 어떤 분이 완치가 돼가지고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국 사람 2사람이 즉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33인데 이제 2사람이 자기가 규정을 어기는 것 때문에 2사람이 죽었잖아요. 한국 사람 2사람 이번 주에 죽었어. 33살 되면 이제 규정을 어긴 혹독한 대가를 감옥 안에서 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규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왜 있습니까? 건강 규칙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과일은 드시고 이런 과일은 드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어떤 밥을 드셔야 됩니다. 당신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관리를 위한 의사 선생님의 규례 아닙니까? 그
그런데 그 규례를 무시하면 조만간 이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에 출석하시면 이 교회가 세우는 그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직장의 규례를 무시하면 그 사람 길이 창창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쫓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규례는 그 사람이 악질인 경우에는 그 규례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사람, 그 사람의 댐댐이가 아주 나쁘게 규례를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런 경우 해보시죠. 분명히 저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나쁜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법을 따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50%만 따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법의 창시자, 그걸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내게 이 규례를 주는 것은 제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은혜 피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꼬이느냐 하는군요. 신명기 10장 13절 그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 규정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규정은 지키고 안 지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 규정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꼭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신명기 열어보세요. 신명기 봅시다. 10장입니다.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도 좋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지금 10장 열으셨죠? 신명기 9장 7절에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신명기 9장 7절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거역 잘해요.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참 하나님 말씀 안 지키지요. 13절에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9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게 사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참 말씀 안 지킵니다 우리가요. 자,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말은 말씀의 규정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규정 따라 살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내가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저축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아주 간단해. 제발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너가 삼손처럼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지키라.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주었는데 왜 너가 말씀 안 지키고 자꾸 내 인생이 꼬인다고 말하느냐?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내 옆에 두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왕이니까 내 밑에 부하도 많고 나는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삼손처럼 자기 힘을 기대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 말씀 무시된다 이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왕이 된 자는 옆에다가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뭐죠? 그 다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말을 자꾸 사오는 이런 일 너가 시키지 마라. 그 다음 왕이 된 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파워가 있으니까 부인들을 많이 둘 수 있으니까 부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시는가요? 평생, 잘 들어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규율과 말씀을 내 곁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저기 서랍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저기 창고에 있다가 주일날 올 때 들어오면 안 되고, 평생 늘 가까이 내 곁에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규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평생 율법책을 카피해가지고 내 옆에 두고 앉으나 서나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왕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내 주변의 족속이 사방에서 쳐들어와도, 여러분 실제요,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을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 그냥 가나안 7족속 이래 있는데 실제는요, 사사기야 여호수아 보면요, 가나안 땅의 족속이 20개가 넘어요. 20개 넘는 족속이. 그런데 그들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한다. 20개 족속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어떤 자?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는 돈 있고 머리 좋고 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이런 사람은 곧 멸망, 곧 파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또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번성창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거창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성경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지키시면 돼요.